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제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인데, 복 있는 자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은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복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약에서는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복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연결을 하면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이 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변에서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이 정해져 있고 선한 사람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상황에 있는데,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가 의인이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악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44가지 마음의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요, 근데 거기에 씨를 뿌렸더니만 싹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옥토가 있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는 밭이 있는가 하면, 어느 밭은 길가밭이 돼서 그래서는 사람들이 다 밟고 다녀가지고 싹이 나지 못하는 그런 길가밭이 있고요, 돌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밭이 있어서 거기에 싹이 나긴 하지만 그러나 깊이 뿌리 박지 못하니까 말라 죽게 되고요, 또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에 찔려서 결국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밭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밭이 따로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옥토고 저 사람은 돌밭이고 이 사람은 길가밭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옥토도 있고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밭이 이 네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하면, 은혜가 있으면 그 밭이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은혜가 없으면 그 밭이 어떻게 돼요?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길가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행하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왜 그러냐? 지금 저분의 영적 상태가 옥토구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살아가고 있구나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밭이 돌밭이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길밭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는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의 밭이,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는 돌밭이야, 나는 길가야, 나는 옥토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찬송하며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옥토죠.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그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면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의 밭이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다 그것이 있고 그대로 다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마음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의 삶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의 인격이 된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잠언에서도 말씀하죠.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죠. 싸워서 전쟁을 해가지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게 더 힘들다고 하고 그게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지금 목토입니까? 돌밭입니까? 길가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가시밭인지요? 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잘 말씀을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왜 그 비유를 하셨느냐? 거기는 밭에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광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밭을 샀어요. 제가 이제 밭을 샀습니다. 근데 밭을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밭이 그냥 샀으니까 내 밭이야 그래서 가서 그냥 뿌리면 무조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을까요? 아닌 거예요. 밭을 샀으니까 밭을 어떻게 돼요?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돌밭이 많으니까 돌을 다 걷어냅니다. 돌을 걷어내서 한쪽에다 쌓았어요. 그리고 내 밭에 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또 오고 가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도 있어요. 제 밭 안에 돌도 있고 길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 기경을 해서 싸운다고 이 돌밭 사이에는 또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가시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밭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마음에 따라서 복 있는 자가 되고 은혜 있는 자가 되고 즉 악인이 되고 의인이 된다. 그것을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그것이 은혜 있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복 있는 자라. 구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은혜 받은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약으로 하면 내가 복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세상적인 성공을 거뒀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그것이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느냐, 이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 당연히 복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복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죠. 그런데요,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악한 자,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 말합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고 말씀이 우리의 은혜가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가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은혜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 사람은 의인이요. 그러나 말씀들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그는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내가 살인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 거 훔치지도 않았는데 무슨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합니까? 악인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성도 성경 통독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1독, 2독, 3독, 9독까지 계속 하시고 또 성도들이 열심히 그 순서를 따라 읽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응답하신 역사들을 간증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힘을 얻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서 평생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 빛이 되어지고 등이 되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은혜 있다 또 복 있다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란 말은요,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고 온 성경을 보십시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 거기 보겠습니다. 묵상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일이라고 써 있어요, 기억이라고 써 있어요, 가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이 성경 밑에나 옆에를 보십시오. 똑같이 표시한 곳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어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큐티가 아닙니다. 콰이어 타임이 아니고 말씀을 자꾸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댁에서 성경 읽으실 때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날그날의 분량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 성도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읽으니까 우리 집안에 내가 말씀 읽는 그 공간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해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뭔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 어느 순간 말씀이 역사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그 안에서 들려지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뭐예요? 복음, 말씀을 소리내서 전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려지니까 그 영혼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묵상한다는 말은 내가 조용히 생각해가지고 내 형편에 적용을 해서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행하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경건생활 하지 말, 큐티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십시오.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은혜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석책을 찾아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꾸 소리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의 만들을 깨닫게 하고 말씀의 연애 가운데 행하게 될 때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는 사람,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는, 내가 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다. 내 모든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 그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3절에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심었어요. 싹이 나요. 자라요.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자라고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 믿고 내가 예수 그러면 무조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뚝 떨어져서 형통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싹이 나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잎사귀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꽃이 피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열매를 따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싹이 나게 되고, 그러면 싹이 나서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거기에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느냐? 아니잖아요. 꽃이 지면서 열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통한 것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파도처럼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근심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고,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직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가 형통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고 그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비밀을 알아서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형통한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복이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이 뭐 나를 어떻다 저렇다 상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돼요. 내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의 형편을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정하시면 부유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병이 들어도 지식이 많아도 무식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 이 땅의 경종과 같은 잠깐은 이 땅에서,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은혜 중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 주셨사오니 이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복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 가운데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성웅이, 너 내가 그런데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왜 공부하지 않았어? 그렇게 내가 시간을 줬는데 왜 운동하지 않았어? 몸이 약해. 내가 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했는데 왜 그것밖에 못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의 은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가 기준이냐?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소리내 자꾸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악인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어떤 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악한 꾀를 내고 죄의 길을 도모하고 또 오만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이것이 교만한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악한 길로 행하는 거고 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악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라면 그냥 당연하니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 죄 가운데 멸망하니까 그냥 악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는 그들의 삶 속에 악한 꾀를 따른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피고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삶이 되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답니다. 겨는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죽도록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처럼 타락해서 마음껏 죄지지도 못하고 세상 쾌락도 누리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애를 썼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난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말씀하신 그가 바로 겨입니다. 겨와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바람에 날려가고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참으로 심각한 거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늘 말씀으로 다지고 그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악한 일들과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저 사람은 죄 짓고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인내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지 못하고 형통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되는 거고 학대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절대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꼴을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너를 칭찬하면 아이고 그런 소리 말어, 그 사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약점도 있고 잘못됐어, 계속 잘못된 것만 부족한 것만 연약한 것만 꼬집어서 말을 하고 계속 불편만을 이야기하죠.
왜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선한 일을 행하나 의로운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악한 꾀를 도모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말을 높이라고 하고 자기 말을 칭찬하라고 하고 자기 말을 인정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렵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은 망한대요. 예수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주님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세상적인 논리만 중요하죠. 내 감정만 중요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시끄러운 교회들 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연교회 말씀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가는 길이 환해지고 우리의 가는 발에 등이 돼서 울음에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인으로서 복받은 자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형통할 삶이 됩니다. 한 해가 마치고 나면 우리 성도님께서 송병신 예배 드릴 때 그런 간증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는데 이런 형통의 복이 있었다. 그렇게 많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받은 은혜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